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38절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심으로 합시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 이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우리의 결핍과 부족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 가나안 지방은 나사렛에서 6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마리아가 분주하게 움직인 걸로 보아 예수님의 친척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7일 정도 지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녀일 경우에는 수요일날, 과부일 경우에는 목요일날 이렇게 해서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됐습니다. 자, 이 혼인잔치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음식입니다. 음식과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집안에 항의할 정도로 사람들이 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항아리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죠. 자, 항아리 속에 있는 물,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릇, 항아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바로 나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그릇입니다. 자, 우리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자, 이 항아리 속에 있는 물에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 포도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안의 내면의 변화, 우리 인생의 변화, 또 가정 속에서도 또 그 구성원들의 변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능히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거죠. 자녀가 변화될 수 있고 가정이 변화될 수 있고 내 자신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항아리 속에 있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존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거듭나고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결핍을 풍요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 인간에게서 결핍은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생겼을 때 그 부족한 것은 기도의 시작입니다. 자, 3절 위에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 전에 주님과 평상시에 교제가 돼 있더라면 또 좋았을 뻔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포도주를 변화시켜 주시는 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지레짐작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기업을 물으다. 기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자, 기업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나할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할라라는 단어는 위에서 주신 귀한 것, 그러므로 아래에게 전해줘야 될 것, 이것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기업을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위에서 분배해 주셨죠. 두 번째 자녀입니다. 성경에서는 자녀를 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존재죠. 또 계속해서 뒤를 이해해야 될 존재, 이거 자녀입니다. 자녀를 성경에서 또한 기업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마찬가지죠. 기업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 기업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다. 자, 성경에 기업을 무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무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을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는데 값을 지불하고 찾아온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척이 땅을 만약에 빼앗겼다,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아먹었다. 자, 그러면 돈이 있는 일가 친척이 그 땅의 값을 지불하고 사서 원래 친척에게 돌려주는 행위를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자, 구약 시대의 기업을 무르는 행위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기업을 물으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땅을 찾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우리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혈육이 되었죠. 그래서 이 땅에 성육신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핏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수중에서 우리를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영적인 고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사순절 사두째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했던 말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7가지 언어, 7가지 말, 이거를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십자가상에서 7가지 언어.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첫 번째 하셨던 말, 바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예뻐서 또 저들이 예수님께 예쁜 짓을 해서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갖가지 핍박과 비웃음, 조롱, 침뱉음, 채찍을 맞고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인격적인 큰 모독을 당했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2절에 예수님을 고소한 내용이 3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째는 백성을 미혹했다는 겁니다. 백성을 미혹했다는 것은 백성을 충동질해서 로마를 대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어디에도 예수님이 백성들을 충동했거나 미혹했다는 구절을 볼 수 있나요? 예수님은 사람을 충동하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고소 내용이 세금을 내지 말랍니다. 자, 예수님이 세금 내지 말라고 했나요? 여러분 그런 구절 본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뭐라고 그러셨죠?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캐나다에 있을 때도 목회자로서 사례를 받으면 세금을 철저히 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오니까는 세금을 안 내시더라고요. 세금 낸다고 정부에서 이야기하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반대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로마 왕과 같은 왕이다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나를 따라라. 내가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하겠다. 주님이 그러셨나요? 주님은 그런 적 없어요.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자,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기했던 이 고소 내용은 다 가짜입니다. 자, 우리 사진에서 보다시피 앉아있는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자, 주변에서 예수님을 고소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근데 빌라도가 들었을 때 어느 하나라도 신빙성이 없고 증거도 없고 또 예수님도 직접 이렇게 한 적이 없고 빌라도는 이것이 거짓말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23장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빌라도가 한 말이죠.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20절 예수를 놓고자 하여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빌라도는요, 그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예수님에게서 십자가를 죽일 만한 그런 죄를 찾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에게 죽을 죄를 찾지를 못하겠다. 자, 근데 여기 그림 보시면, 자, 밑에, 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소요가 나고 밀란이 날 정도로 소리를 지르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얼마나 소리가 크고 소요가 심했는지 밀란이 날 정도라고 성경이 표현했어요. 자, 근데 이때 당시에 총독이 각 지역마다 파송이 되는데 그 지역에서 소요가 나거나 밀란이 생기면 다음 자리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인사 점수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로마 법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고 사람들의 소리에 의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뭐 때문에? 자기의 출세와 이익을 위해서 넘겨줬어요. 자, 이때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빌라도의 아내입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내가 지금 저 밑에 있는 사람 때문에 엄청난 괴로움을 겪었어요. 저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신 좀 빠지세요. 이런 이야기겠죠. 근데 빌라도는요, 어제 출세에만 눈이 멀었던 빌라도는 아내의 조언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꿈을 꿀 때요, 어떤 경고성 그런 꿈이 가끔씩 나타나기도 하죠. 제가 여기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를 적었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암살을 당하기 전에 친구가 백악관에 찾아왔답니다. 친구가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친구예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자네가 암살당하는 꿈을 꾸었다네. 그래서 앞으로 되도록이면은 조심했으면 좋겠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 링컨은요, 꿈을 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아브라함 링컨은요, 암살당해서 죽었습니다. 시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조도 이 자기 아내가 꿈을 꾸었는데 자기 남편이 칼에 맞아 죽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시저의 아내는 시저에게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저는 그 꿈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하다가 정말 나중에 암살당해서 죽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성도님들이 관련된 꿈을 꾸게 되면 그게 나의 기도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매일 요즘에도요, 저녁에 바쁠 때는 한 30분, 길 때는 1시간 정도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도 제목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나이가 20대 말인 자매님이신데 이 자매님이 하루는요, 저녁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속에 흰 뱀이 나타나서 온 몸 전체가 흰 뱀인데 흰 뱀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향해서 달라들면서 물려고 하다가 무서워서 꿈에서 깼습니다. 자, 여러분 꿈에서 만약에 뱀이 나타나거나 여러분을 공격하는 꿈을 꾸면 그건 좋은 꿈이 아니에요. 반드시 조심하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어서 이 자매님이 기도원을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하고 나서 그리고 저녁 식사가 되어서 구내식당에 가서 기도원 구내식당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식사를 받아가지고 식탁에 가서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자기 앞에 앉아서 밥을 먹기 위해서 자기 바로 앞에 앉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딱 보니까 그 청년의 옷이 무슨 색깔이었을까요? 흰색이었어요. 청년의 모습이 흰색이었어요. 근데 흰색을 입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구두도 백구두까지 신고 얼굴도 잘생기고 얼굴이 호감이 가는 얼굴이었어요. 자기가 꿈을 순간에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앉아도 됩니까? 네, 어서 여기 앉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전화번호 주고받고 나중에 교제를 하고 깊은 교제까지 들어갔어요. 결혼 직전까지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아내와 이혼 직전에 있는 유부남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너무 멀리 갔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우리 꿈을 통해서 개입하시고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 하나님 마지막 때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가? 자, 우리 한번 읽어보죠. 그림에 있는 우리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들을 꿀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아멘. 자,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예언으로 말씀하시고 꿈으로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믿음이 한번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자,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우리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사람들과 군사들로부터 조롱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희롱이라고 표현했어요. 희롱은 인격적인 모독이고 너무 기분 나쁜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 앞에 침을 뱉었어요. 예수님을 그 앞에서 때리고 뺨을 때렸습니다. 군사들은 채찍질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1대1로 서로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이 여러분 앞에서 침을 뱉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자, 저는 우리 어떤 집사님이 회사에 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야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근데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도 누구든지 우리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힘들게 할 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화성에 가면, 화성 장안면 사공리에 봉화산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인데요. 젊은 전사님이 이 사공리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여기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전도하고 예수 믿게 만들어요. 성도들이 늘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교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는 돈이 생길 때마다 벽돌을 사고 시멘트를 사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회를 짓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끼리 시간 날 때마다 모여서 교회를 지었어요. 기초를 닦고 시멘트를 치고 그다음에 벽돌을 쳤습니다. 자, 근데 교회를 지은 자리가 봉화산 꼬리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동네에서 유지라고 부르시는 할아버지가 오더니 갑자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네가 우리 동네를 망치려고 하느냐라고 젊은 전사에게 화를 내며 대들었어요. 어르신 왜 그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네가 여기 교회를 짓고자 이 자리는 봉화산 꼬리여서 이 봉화산 꼬리는 호랑이 꼬리를 상징하는데 네가 여기다 교회를 지으면 봉화산에 사는 호랑이들이 노여움을 사가지고 우리 동네에 나타나서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사님한테 노발대발하면서 전사님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동네 이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느냐. 교회가 한 이 지붕 짓기 전까지 올라갔는데 세상에 삽과 곡괭이와 이 몽둥이를 가져와서 그 교회의 모든 건축을 그 자리에서 무너뜨렸어요. 교회를 망가뜨렸습니다. 전사님은 직접 건축하느라고 손이 부릅뜨고 피가 나고 온 손에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망연자실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았는데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날이 캄캄해집니다. 집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다고 그래요. 그 전사님이 그 무너진 성전에서 주님께 부르셨어요. 주님, 우리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벽돌을 쌓고 이 땅에 교회를 지으려고 했는데 저 악랄한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주님, 제 손을 보세요. 손이 부릅뜨고 상처투성입니다. 교회가 무너졌으니 이제 우리 갈 데도 없고 이 돈도 없어요. 주님, 저 이제 이 동네에서 철수하겠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 여기서 어떻게 더 주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신세한탄을 하는데 신세한탄이 울음으로 연결되고 울음이 터지기 시작해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한없이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근데 갑자기 앞이 밝은 빛이 나더니 보는데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두 손을 내미시는데 손목에 주님의 못자국이 보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과 희롱과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당했는데 나만큼 아프니, 나만큼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있었는데 나만큼 아프니, 주님께서 상처투성이인 손을 가진 전사님 앞에서 나만큼 아프니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서 마음이 녹아졌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그 무너진 조각을, 깨지지 않는 조각을 모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시 교회를 지었다고 그래요. 자, 근데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교회를 허물어들었던 그 어르신이 장날에 5일장을 갔다가 술을 많이 마시고 동네로 오다가 동네에 오는 길에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를 술을 드시고 오다가 취해가지고 저수지에 떨어지셨는데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번에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하며 내가 주를 위해서 양보하며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살 것인가.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처럼, 자, 여러분 이 앞에 보세요. 주님은 조롱뿐만 아니라 희롱을 받았어요. 그리고 침뱉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앞에서 침뱉은 적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자녀 침만 뱉고 아니면 얻어맞기만 해도 여러분 집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냥 학교에 쫓아가든지. 요즘에는 학교 쫓아가서 선생님 기싸다기를 때리는 시대죠. 여러분,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이죠. 23장 3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되. 저는 주님의 이 정말 넓은 마음, 정말 여기에 따라가려면 저는 정말 세발의 피도 아니고 억만 분의 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님 향해서 침을 뱉고 있습니다.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인격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주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가야 될 모습, 저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을 내라 했어요. 자, 오른쪽 뺨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내 중동지방에서 오른손은 거룩한 손이에요. 왼손은 더러운 일을 하는 손이에요. 내가 오른손을 써 상대방을 치면 왼쪽이 맞아요. 상대방 왼쪽이. 상대방 오른쪽을 맞히기 위해서는 백핸드로 이렇게 쳐야 돼요. 백핸드로 치는 것은 인격적인 모독이죠. 자, 근데 주님은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왜 죽어가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이 먼저 용서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이죠. 자, 성경에 주님은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한번 우리 11장 25절 보시면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누가복음 6장 37절 용서하라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자,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말이 후반부에 나오는 문장이죠. 그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죄는 용서받지 않습니다. 용서 못 받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위에 뭐라고 했습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제가 연서중앙교회 윤석정 목사님 교회 부목사로 한 1년 6개월 정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윤석정 목사님이 여기 노량진 성전에 계실 때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어떤 괴한이 나타났는데 자기 아내가 교회 열심히 가고 또 교회 기도하러 가고 철학 기도하러 다니고 교회에 빠져 산다고 불만을 품고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쳐들어왔냐면 양쪽에 도끼를 2개 차고 그 다음에 시칼을 들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저 앞에 와가지고는 목사님을 향해서 도끼를 들고 그 도끼를 던졌는데 그게 목사님 허벅지를 그대로 때리고 지나갔습니다.
허벅지, 날카로운 도끼가 허벅지를 때리면서 허벅지 살 반절을 자르고 지나갔어요. 목사님이 그 자리에 기절해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잡혀가지고 경찰서에 들어갔어요. 목사님이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더래요. 봤더니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더래요. 다리가 거의 끊어졌어요. 심줄도 끊어지고 다 끊어졌어요. 근데 처음에는 힘드셨겠죠. 마음이 규차했겠죠. 근데 이 유수진 목사님이 저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호소문을 쓰고 교인들이 동참해서 같이 사인하고. 그래서 살인미수로 들어가면 무기형인데 만약에 정산 참작이 되면 많이 감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형사 만나서 조서를 쓰고 조사를 받을 때 용서해달라고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호소문을 작성했다고. 그 사람의 형이 많이 감해졌답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끼를 던져서 내 다리를 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5절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는 것. 용서하라는 명령문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해야 될 명령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했던 가상칠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용서는요, 기도응답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 주기도문 말씀하실 때 기도를 이야기하실 때 주님이 용서를 이야기했어요. 마가복음 18장에도 18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리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죄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1장 우리 아까 이야기했죠.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용서를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우리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그로 하여금 듣지 않으시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기를 원하거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도 중요하지만 용서도 중요합니다. 용서는 치유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이미 큼이니라. 아멘. 자,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자, 죄를 서로 고백한다는 이야기는 두 사람이 만나야 되는 거죠. 죄를 서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주님께서 38년 된 병든 자에게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죠? 주님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자, 병과 죄, 또 용서는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도 에베소 4장 31절 12절에 이야기했는데, 자, 우리 한번 이 그림 말고 그 위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도 베드로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우리가 형제를 몇 번 용서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7번을 70번같이 70번까지 하라는 거예요.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자, 그러면 내가 일평생 490번 하면 되나요? 아니죠. 7이라는 숫자는 무한정의 숫자를 가지고 있죠. 무한정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여러분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것이다. 너무너무 무서운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 기도할 때 회개의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철저히 갖습니다. 최대한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3장 21절에 살아난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거죠. 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다가 혹시 내 마음을 살펴봤을 때 온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함락한 후에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용서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우리 여러분과 같이 가상 7원 그 중에서 첫 번째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사순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모습을 우리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적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었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우리가 떳떳한 마음을 가지셔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마다 이루어지시는 그리고 주님과 기쁜 교제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가 어찌해 쓰셨는가 채찍에 피 흘리심은 누구를 위함인가 이런가 멸시천대 어찌해 받았는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어찌해 사셨는가 예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갖가지 희롱과 조롱, 비웃음, 침뱉음 많은 사람들의 무시 손바닥으로 내려치고 채찍으로 내려치고 주님을 무시하고 인격적인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 앞에서 주님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희롱하고 조롱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 정말 침을 뱉고 인격적인 모독을 가하고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픕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처럼 정말 저들을 사하기 원합니다. 저들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용서하는 자가 복이 있고 용서하는 자의 길이 넓어집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갖가지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거기에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영혼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처럼 용서하고 주님처럼 영혼들을 받으며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소자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침을 뱉고 우리 인격적인 모독을 가하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 마음적으로 힘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도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이 모든 걸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 우리 하나님 있지만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하시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주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영혼들을 받게 도와주시고 영혼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내게 용서의 능력 주시고 저 영혼을 받게 하시고 저 영혼을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내가 혹시 다른 영혼들에게 상처를 줬다면 상처를 준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처럼 우리 다른 영혼들을 받게 도와주시고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힘차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용서하고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용서는 치유와 기쁜 관계가 있습니다. 용서는 기도 응답과 기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용서해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우리 질병이 고침받습니다. 우리가 용서받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우리 상처를 준 영혼들을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영혼들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러하시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를 희롱하고 조롱하고 우리 얼굴에 침을 뱉고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는 우리는 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세상 사람들처럼 함부로 말하고 막 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예수님에게 희롱과 조롱, 비웃음, 침뱉고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채찍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게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믿습니다. 용서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용서할 때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용서할 때 주님은 우리 편이 되시며 용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